아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주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더욱더 주님만 느끼며 주님만 드러나며 아버지 저의 삶에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고 영원한 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드러나는 존귀한 예배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씩씩하게 아멘. 잘했어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 있어요, 성경책. 여기 성경책 가져가요. 성경책 가져가요. 신약 성경 165면입니다. 165면.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165면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아직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떠나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로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나신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태어난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말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유전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한번 태어난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다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죽음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에 이루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 미리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역시 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그 축복을 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그 기적들 중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마리아와 마리아는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달려오실 수 있었지만은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계신 후에 가게 되신 것입니다. 이틀이나 더 있다가 가게 되었어요. 이틀이나 더 있다 오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진동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끝났어요? 어쩌시려고 그래요? 아우, 예수님. 만약에 나의 죽은 오라비가 살아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히려 예수님 하시려는 놀라운 일들을 말리려고 했죠. 이때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는데, 이 마르다가 믿었던 것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리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도 살리신, 그 부활은 내가 믿지만 지금 내 눈앞에 죽어있는 나의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이 육신의 생각에서는
이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한 분으로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 또한 죽을 몸은 썩어져 없어져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셔서 생명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성령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나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와 생명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날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문을 열어놓으라. 돌문을 열어놓으니 예수님이 눈을 들어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줄을 감사하나이다. 배달 왔다. 큰 소리로 이르시되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은 줄 알아서 장사된 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썩었던 몸이 새 생명을 입은 거예요. 새 생명의 몸을 입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뱀의 머리를 치셔서 유대인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사단 또한 이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모든 인간들의 육신에 있는 죄를 지윤이 누나 다 몇 살이었지? 용서하여 주시고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본인이 다 직접 체험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슬픔을 아셨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며 나 역시 죽을 이 죄인이 죽어서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
마지막 날 주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이들을 주님이 찾고 계셔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며 이 말씀을 붙잡으며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이 나를 감싸고 나를 위협하더라도 성령님이 나를 이끄신다. 성령의 영이 나를 붙잡고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겠다. 성도들을 다시 살리겠다고 주님이 또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에게 소망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세의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갈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의 눈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음성에 들릴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다른 누가 나를 비교하면서 불평할 필요 없고요. 원망할 필요 없고요. 나 남이 가진 거 없다고 원망할 필요 없고요. 불평할 필요 없고요. 나 남보다 잘난 거 없다고 나 불평하고 원망할 거 없고요. 나 남보다 아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억울하지 않게 공평한 심판이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과거의 아픔에 매여서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죄와 아픔과 죄와 허물을 십자가로 이미 허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기만 하면 나는 그 죄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비통함에서 용서함 받고 자유함 얻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예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죄를 드러내시고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기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숨기지 마세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지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지 아니하고 나를 생명의 밝은 빛으로 비춰 주시어서 내 안의 어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이 진리의 자유케함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 이 진리만 바라보세요. 사람들 보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다가도 교회 안에서 실족해서 떠난 분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떠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교회 안에 어쩜 저렇게 세상보다 더 악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교회 역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 역시 구원받다고 말하지만은 여전히 육신의 몸에 매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매여서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죄의 습성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다 교회라고 같은 교회가 아니죠. 십자가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속적인 복을 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주는 유익을 구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아무리 그곳에서 상처를 받았다 한들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읽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의 씨앗이 나의 마음밭에 그것이 길가밭이든 돌밭이든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밭으로 읽어주셔서 십자가로 좋은 밭으로 읽어주셔서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며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상처받으신 분들 다시 주님 품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저라고 왜 그런 상처가 없겠습니까?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 덩어리, 그런 죄 덩어리. 태어나길 교회에서 태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태어나고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자랐어도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옵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무서운 일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화양리 한복판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조그맣던 판자처럼 지었던 교회가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며 많은 성도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만 사랑한다고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부흥했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들을 보게 되었어요. 하버드에서 신학을 했다는 부목사님이 와서 젊은 부목사님이 와서 좀 계시더니 갑자기 담임 목사님파와 부목사님파로 갈리우면서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그냥 싸움도 아니고 패싸움, 화양리 한복판에서 패싸움이 일어나요. 신문에도 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유치원 다닐 때 믿지 않던 아버지가 어머니 때문에 교회 나와 은혜 받고 간신히 구원받았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낙심하시던지. 그것 때문에 가정 안에 싸움은 계속돼. 교회를 왜 나가냐? 왜 다니냐? 하나님은 없다. 매일 싸움이, 교회 때문에 싸움이 가정에서 일어나면서 저와 제 여동생은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믿는 친구들과 노래하며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예배당에 나가는 걸 좋아했는데 어른들의 모습의 그 무서운 죄성이 해결되지 않은 그 죄성이 십자가 복음 앞에 해결되지 않은 그 죄성이 오직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 갈라지어 싸우는 모습이에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담임 목사님 뜻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교회를 포기하고 그렇게 잘 지어놓고 좋은 교회를 건물을 포기하고 나와서 잠실에서 조그만 공장 터에서 다시 교회를 시작합니다. 어느 장로님의 주도하에 나온 교회는 결국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꼬꾸라지는 슬픈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청병에 모신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하지만 그 안에 있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신학들, 자유주의 신학들, 에큐메니컬 사상들 설교에 다 드러나죠. 그래도 어떻게 신기하게 교회는 부흥해서 교회를 지어놓고 부도난 장로교회가 있다는 소식에 그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 다시 하나가 되는 그 교회를 산 거죠. 사서 그 안에서
어우러지며 나아가는데 왜 삐걱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십몇 년을 함께한 목사님은 더 큰 교회로 떠나시고, 또 오셨던 목사님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도들과 정을 나누고, 이제 성도들 마음에 이제 저 목사님이면 우리 신앙생활할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 우리 좀 행복하겠지. 우리 좀 그래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좀 괜찮겠지 싶었던 그 기대들은 완전히 물거품되어 그분은 또 떠나시고, 미국에서 목회하셨다는 분이 오셔서 교회를 홀랑 다 뒤집어 놓고 떠났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폐해가, 내가 목사인데 오지도 얼마 안 된 목사님이 그런 권위를 내세우고 예배 시간만 오시고 출퇴근하듯 평일엔 나오지도 않으시고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있고 놀러 다니고, 성도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또 무슨 일이냐. 이제 정말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성도들 마음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지, 어떻게 목자를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성직자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보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기대치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바라보는 기대가 있다고요. 그 기대를 다 저버리고 떠나는 목사. 결국에 잠깐 왔다가 또 큰 교회 가고 하는 교회의 모습처럼 돼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감리교회의 현실. 그런 상황 가운데 상처받은 성도님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기대할 거리가 안 됩니다. 죄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들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것들이 튀어나와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 죽을 몸, 이 육신의 몸을 좌지우지하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끝이 좋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사로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살리신 것처럼 죽었던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간 죽겠지. 죽으면 끝이겠지. 죽으면 끝나겠지. 아니 혹시 몰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혹시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헛된 속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보다 본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양심의 기능을 주셨어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이 아직 화인 받지 않았다는 것, 나의 양심의 기능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또 교도관 중에서도 그래도 주임님으로 또 간부로 이렇게 일하셨던, 사역하셨던 장로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 장로님 간증 중에 사형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형수, 20대 초반의 젊은 사형수. 이 사형수가 그렇게도 말을 듣지 않고 그 교도소 안에서도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해서, 비록 이가 이 땅에서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은 그 영혼만큼은 구원받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주 인간적인 방법이죠. 내가 너에게, 네가 예수 믿는다고만 한다면 내가 아는 집사님을 통해서, 아는 집사님이 밖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집사님을 통해서 매주 너에게 와서 영치금을 넣어주고 너에게 맛있는 것을 넣어주고 하게 해줄게. 이 약속을 했답니다. 이 약속을 하면서
이 제안을 하면서 대신 네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돼. 믿는다고만 하면 돼. 그때 이 젊은 청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혹한 거예요. 아, 네. 그럼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약속을 하면서 도장까지 찍었대요. 이런 죄인들, 죄수들의 특징이 단순하지만 의리는 지킨대요. 자기가 한 말은 지킨대요. 한다면 한다는 사람들이래요. 그 죄수들이 겉으로는 죄를 지어서 그게 들켜서 교도소에 가 있을 뿐, 나 역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 박효진 장로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도 동일해요. 죄가 드러나서 열매가 맺혀서 드러나 난 죄인이나 아직 내 안에 이 죄에서 음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하는 이 모든 죄가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로 가져갈 뿐이지.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도 그 사형 선고에 나 역시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형수와 약속을 받아낸 그날, 이제 이 장로님은 돌아가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날 밤에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대요. 다음 날 사형이 집행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청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막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돌아오지 않고 그 약속을 받아냈을 때 그때 그 순간 밤을 새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청년의 입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을 받아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슬퍼하시는데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게 저런 모습이겠구나. 나에겐 저런 모습이 있나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교도소에 가서 그 사형 집행하기 전에 자기 밑에 교도관들에게 너네 꼭 저기 그 친구 이름이 용필이래. 용필이 데려오기 전에 꼭 가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고 와. 복음 옆에 끌고 오면서라도 계속 옆에 귀에 들리게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복음을 전하고 와.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널 구원하셔, 너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계속 이걸 얘기해주고 와. 그랬더니 이제 믿는 교도관들이죠. 집사님들이래요. 막 옆에 끌고 오면서 옆에 팔에 팔짱 끼고 끌고 오면서 용필아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너 이대로 죽으면 안 돼. 너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 언제까지 해? 죽으면 안 돼. 근데 이미 그 용필이의 모습은 완전히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눈도 못 뜨고 막 이빨도 막 혀도 돌아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죠.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면서 사형장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이 장로님이 위에서 보고 계셨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이제 끝났나 보다.
어떡하나. 내가 왜 어젯밤에 내가 왜 안 그랬을까? 이 바보야, 멍청아. 막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그때 자기도 모르게 건너편의 소장님에게, 소장님 잠깐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소장님이 알았다고, 잠깐 시간을 주겠다고. 그때 이 장로님이 얼른 내려가서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용필이에게 가서 그 귀에다 대고 소리쳤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귀에다 대고 막 흘리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런데도 용필이 막 눈이 돌아가고 얼굴이 녹아내리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막 이미 혼이 막 떠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영혼이 막 죽음의 지옥의 문 앞에 가 있네. 아무리 소리 질러 나니까 소장님이 안 된다고. 그때 이 장로님이 우리 예배라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에 예배라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항상 사형장에는 목사님, 신부님, 스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날 목사님이 안 계셨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막 뛰어내려가서 다른 믿는 교도관들과 함께 대여섯 명이 다 용필이를 막 붙잡고 팔 잡고 어깨 잡고 다리 잡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용필아. 그렇게 5분, 거의 한 5분, 7분, 8분을 그렇게 악을 쓰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용필아, 죽으면 안 돼. 이대로 죽으면 안 돼. 용필아, 혀도 돌아가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그때 갑자기 거의 다 죽어갔던 용필이가 눈이 돌아가서 흰자만 보이던 용필이가 이 뒤에 목줄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살살 눈을 뜨기 시작하고 조금씩 몸을 일으키더니 그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장로님은 얘가 미쳤구나. 이제 그냥 이 안에 자꾸 옆에서 교도관들이 소리 지르니까 얘가 그냥 미쳐서 그냥 육신의 반응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용필이가 막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혈색이 다시금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얼굴에 환한 빛이 일어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치기 시작했대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 찬양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 찬양을 배워봤겠어요? 들어봤겠어요? 근데 그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9장. 야. 실례다. 수문사에서 해야 돼? 그때처럼? 응.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그걸 보고 있던 간수들도 다 나와서 함께 얼싸안고 사형장 안에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아멘 아멘. 앞에 보던 소장과 또 숨은 거 맞아.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마지막 그 사형수는 간수님들한테 교도관들한테 다 인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소장님 앞에 나와서도 소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행복하게 사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요. 이 장로님에게도 나중에 우리 하늘에서 만나요. 그러고 아주 평안한 가운데에 목에 목줄을 메고 사형이 집행되는 버튼이 눌러지면서 밑으로 떨어져. 그의 몸은 죽었지만 그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망의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이 땅에 다른 소망 바라지 않고 오직 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반석 되시어서 내 안에 십자가 반석으로 세워진 것 아니라면 모두 다 무너뜨려 주시고
십자가 반석 위에 다시 든든히 세워달라고 우리 시간 소리내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